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나 하는지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받고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위로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이 가져다주는 원치 않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주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의 형제자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고 또 생명인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이 쓰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좋으시군요. 바로 맞히신 미션 임파서블. 이게 원래는 TV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1997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작년에 7편까지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 보면 간단하죠. 거기 그 IMF라는 그 국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탐 크루즈가 미션을 받습니다. 배신한 조직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션을 띄고 어딘가로 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미션을 수행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험들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변장도 하고 또 적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폭발하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정말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자유낙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미션을 잘 마치면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미션을 받아가지고 탐 크루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우리 인생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 크루즈에게만 미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적이 있죠. 인생에. 이걸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서 뭔가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직업은 있지만 소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소명이 있죠. 크리스찬 선생님, 크리스찬 학생, 크리스찬 엄마, 크리스찬 아빠, 크리스찬 비즈니스 오너.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시험,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시험이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션을 잘 수행하기도 하고 잘 통과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부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 보면 뭐 트라이얼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스트도 있고 아니면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헬라 원어를 보면은 어근은 같은데 조금 스펠링이 달라서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구별을 해놨죠. 야고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트라이얼이나 테스트와 함께 왜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함께 썼을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견뎌내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뭔가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견디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 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니는 청년 자매들이 2명 있었거든요. 이 자매들이 이제 다른 형제한테 들었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 형제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아니지만 하우스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 형제들하고 그 집을 쉐어한다는 것은 좀 제 기준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자매들이 그 집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근데 자매들이 제 말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생활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뭐 집을 쉐어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 유혹이죠. 제가 신대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신대원 수업 중에서 굉장히 힘든 과목이죠. 어려운 과목.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 점수 받기 힘들다고 소문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이전에 수업을 들었던 룸메이트에게 부탁했죠. 혹시 너 작년에 시험 본 거 있으면 좀 봐보자. 공부 좀 해보게. 그래서 그 친구가 준 시험지를 보고 이제 중간 미드텀을 이렇게 준비를 했죠. 시험 보러 가는 날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중간고사 시험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열심히 풀었죠. 근데 이걸 어떡하나. 풀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 풀고 나서 제출한 다음에 내가 분명히 노력했는데 이것도 내 노력의 일부 아니야? 아니면 혹시 이것은 치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시험 문제는 제출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저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잘 해보려고 한 것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에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뭐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상황을 만든 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충분한 돈을 주셔서 집을 쉐어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절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죄의 유혹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시험이 갑자기 유혹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14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들 제가 시험 문제 제출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험 끝난 다음에 한 며칠 뒤에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시험 치렀는데 작년에 저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참고하려고 다른 친구의 미드텀을 참고해서 했는데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험을 다시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렀거든요. 이제 궁금증 해결되셨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죄의 유혹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이 죄의 유혹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시험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욕구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민트 초콜릿, 와 정말 맛있다고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 치약 맛, no thank you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베트남 식당에서 쌀국수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수를 꼭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수라면 질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방은 꼭 루이비통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TJ 맥스나 러스에 있는 그런 브랜드에 있는 가방 들고 다니는 I don't car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PhD가 꼭 있어야 돼요. 저 학교 꼭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컬리지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만 나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른 거죠.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욕구, 바르지 못한 욕구, 이게 욕심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이 죄의 유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선악과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보자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욕구의 한계를 넘어가죠. 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먹으면 죽나?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나?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그 욕구가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잘 알고 있죠. 민트 초콜릿 맛있죠? 근데 사탄은 민트 초콜릿 맛있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0칼로리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민트 초콜릿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한 갤런 먹었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가방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가방 안 되고 꼭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이런 거 들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 잘못된 욕구를 부추기죠. 그러면
정말 없는 형편에 영끌 해가지고 결국에는 크레딧 카드 빚만 쌓이게 됩니다. 공부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안 되고 꼭 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저 학위가 있어야지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잡을 잡을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10대 아이들 조사 결과 10명 중에 6명은 뭐 마리화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마약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리화나 그거 하면 안 되죠. 결혼 전에 누구랑 동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죠?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도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몰라서 그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말씀 저게 어떻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혹시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 술 마시고 마리화나 피우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빠지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의심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하고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좋은 욕구가 나쁜 욕심으로 변하면 오케이, 그때 나는 멈추고 스탑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는 낚시를 많이 안 해봤는데 이제 그곳에 목사님들하고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낚시니까 이제 월마트에서 저렴한 낚싯대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냉동새우, 미끼로 쓸 냉동새우를 하나 샀거든요.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냉동새우 쓰지 말고 미끼로 살아있는 새우를 쓰면 더 잘 잡힌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옆에 이제 살아있는 새우를 팔고 있는 사람에게 생새우를 사가지고 이제 미끼로 썼죠. 그러고 나서 낚싯대를 들이우니까 물고기들이 입질을 하는 거예요. 역시 생새우를 써야 되는 거, 미끼를 좋은 걸 썼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고기가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혔다고 생각해서 들어 올려보면 없는 거예요. 새우만 사라지고 고기는 안 나와요. 다음에 또 했는데 새우는 없어지고 고기는 안 물려나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미끼를 끼울 때 잘 끼우셔야 돼요. 그 낚싯바늘이 보이지 않도록 그 새우를 거기에 잘 끼워야지 고기가 잡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잘 끼워서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있을 때 그 찾아오는 유혹이 마치 낚시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내 눈에는 분명히 미끼만 보이는데 그 미끼 안에 분명히 바늘이 숨어 있고 나는 그 미끼 속에 있는 그 바늘을 보지 못하고 물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낚시 미끼 속에 항상 바늘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세상에 있다고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이거를 따르는 게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끼를 무는 순간 맛있잖아요. 미끼는 맛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과 만족이 분명히 있거든요. 술이나 마리화나 할 때 아파 죽겠으면 이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버리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결혼의 태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쁠 수 있지만 그 미끼를 물었을 때 그 기쁨은 짧고 그 미끼를 문 후의 결과는 훨씬 우리가 생각한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남게 됩니다. 팬데믹 끝난 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기쁨보다는 여전히 유튜브에 앉아서 이렇게 클릭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성김과 사랑을 연습하기보다는 그냥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거 그냥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누르면서 그냥 관계를 대신하고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가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나 팔로우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멋져요, 뭐 그런 거 뭐 누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 마시고 뭐 마리화나 해도 제 건강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하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중독될 일 없습니다. 결혼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 이거 다 문화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거든요.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저는 집에서 가끔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학교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들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낚시 바늘에 걸려있는 그 새우만 제가 빼먹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새우만 잘 먹어왔고 앞으로도 새우만 먹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끔 주위에 결혼한 자매들에게 실수로 우리가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볼 때가 있죠. 뭐 꼭 배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피곤하다 그러고 갑자기 뭐 메스코 와서 뭐 헛구역질을 했다 그러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겉만 보고 누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신부 자체도 본인도 임신했어도 못 느끼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면 몇 개월 그냥 내가 임신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신해서 착상하게 되는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는 계속 자라게 되죠. 그렇죠?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죠. 내가 이 뜻을 하게 되고 배가 나오고 10개월이 되면 저절로 아이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이고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죄의 유혹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굿뉴스죠. 야고보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비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견디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믿음이 이제 예전 같지 않네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내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현실은 그 기도 제목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분명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막혀있고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는데 해는 지고 달은 뛰고 별, 밤하늘의 별도 밤에는 있다가 낮에는 사라지죠. 근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가 말하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으로 된 은으로 된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올리브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관이거든요. 근데 이 관은 물론 나이가 승리했다는 상징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가운데 견디고 참고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왕관은 절대 썩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졸업식에 참석할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졸업식을 많이 갔죠. 친구들 졸업식도 이제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졸업식이 일이죠. 가면 주차장 찾아야 되고 주차장과 졸업장 왜 이렇게 먼지 한참 걸어야 되고 주차장 거기 졸업식 들어가면 사실 학위 받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무대 올라가가지고 거기 교수님이랑 무슨 프레젠트랑 악수 몇 번 하고 내려오면 끝인데 한 30초면 끝날 거를 실제는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그 졸업식에 물론 친구들도 오고 여러 사람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그 특별한 축하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누구죠? 가족들입니다. 옆에서 지켜봤던 아내분 또는 엄마 아빠, 졸업식에 참석한 엄마 아빠는 물론 똑같은 축하를 해주지만 다른 사람이 축하하는 것과 다르죠. 왜냐? 내가 이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수고와 그 노력을 엄마 아빠는 알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는 알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발세했던 거, 또 학기 중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학기 드랍했던 거. 이렇게 학비가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공부 못하겠네. 이제 그만둘까?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 졸업장을 받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기 때문에, 가족들은 알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졸업식에 참석한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며 잘 견디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아마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